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이 인연만은 멀리하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지? 왜 점점 곁에 남는 사람이 없을까? 젊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일할 때는 직장 동료가 있었고,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들의 친구 부모들과도 교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하고 자식이 독립하게 되면 곁에 남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잘못 살아왔나? 왜 이렇게 외로울까? 이런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인연이 곁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이 깊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업의 발현이다. 어떤 인연은 복을 더하고 어떤 인연은 고통을 더한다. 즉, 나를 살리는 인연도 있고 나를 갉아먹는 인연도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복을 빼앗고 삶을 무너뜨리는 인연과 가까이 하면 외로움은 더 커지고 고통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인연, 그리고 외로움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지켜주는 바른 관계의 길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부. 외로움은 왜 깊어지는가?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고독이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크게 다가오지요. 예전에는 가족이 곁에 있었고 친구와 동료가 있었습니다. 매일 부딪히고 대화하던 인연이 있었기에 외로움이 틈입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떠나갑니다. 자식은 자기 가정을 꾸려 멀리 가고, 배우자는 병이나 죽음으로 떨어져 나가고, 친구들도 점점 연락이 끊깁니다. 그렇게 남겨진 시간 속에서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곁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인연이 곁에 있으면 그 인연은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 외로움을 배가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벗을 가까이 하면 도둑과 함께 걷는 것과 같다. 즉, 잘못된 인연은 내 곁을 지키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의 기운을 빼앗는 도둑과 같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이 깊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인연이 나를 살리는 인연인지, 나를 무너뜨리는 인연인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가족처럼 곁에 있지만 늘 불평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마음 또한 점점 피폐해집니다. 이런 인연은 겉으로는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고립시키는 톡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지혜로운 이와 함께하고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은 이와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내 노년의 외로움은 줄어들 수도 혹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부. 노년에 반드시 멀리해야 할 인연.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인연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빛나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노년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인연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1.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항상 세상이 잘못됐다, 다 소용없다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 이런 인연과 가까이 하면 처음에는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에도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을 톡화를 손에 쥔 것과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꽃 같지만 그 향기를 맡다 보면 결국 독에 물들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2. 남의 말을 헐뜯는 사람. 저 사람은 원래 그렇다, 누구는 실패했다 같은 험담을 즐기는 인연은 절대 오래 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채워주지만 결국 내 마음에 의심과 불안을 심어줍니다. 노년기에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마음은 더 삭막해지고 관계는 더 고립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자는 스스로의 허물을 키운다. 3. 끝없는 의존을 요구하는 사람. 나이 들어 자꾸만 너 없으면 못 산다, 내가 다 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의존하는 사람. 처음에는 정이 있어서 받아주지만 결국 그 인연은 나를 지치게 만들고 고립시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 기대되지만 병든 관계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끝없이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인연은 멀리해야만 내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4. 돈과 이의 관계로만 얽힌 인연.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인연은 돈으로만 이어진 관계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찾아오지만 돈이 떨어지면 사라지는 사람. 이런 인연은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허무와 배신감을 남깁니다. 부처님은 이를 마른 우물에 물을 기대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친구 같지만 결국 텅 빈 그릇일 뿐입니다. 5. 늘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 그땐 좋았지, 예전엔 잘 나갔었어라며 과거의 기억 속에만 사는 인연. 이들과 함께 있으면 현재의 삶은 빛을 잃고 미래를 향한 희망은 사라집니다. 노년은 과거를 추억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현재를 잃는다. 노년의 외로움을 깊게 만드는 인연은 겉으로는 가까운 친구 같고 위로해주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삶의 복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연을 가까이 두면 사람은 많아도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따라서 부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좋은 벗과 함께하라, 나쁜 벗을 멀리하라. 이것이 수행의 시작이다. 3부. 노년에 꼭 곁에 두어야 할 좋은 인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인연을 곁에 두기 때문에 더 외롭고 더 지쳐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인연을 곁에 두어야 노년이 평안하고 외롭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즉, 올바른 인연 하나가 어두운 삶을 밝혀주고 혼자 걷는 길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1. 감사할 줄 아는 인연. 고맙다, 덕분이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 이런 인연은 작은 대화 속에서도 따뜻함을 전하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노년의 곁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인연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2.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인연. 어떤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곁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향기 없는 꽃이 아니라 향기 가득한 꽃에 비유하셨습니다. 즉, 말이 많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가
마음의 위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노년에는 이런 인연 하나면 충분합니다. 3. 서로 배움을 나누는 인연.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독서, 명상, 봉사, 작은 취미 활동. 그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인연은 노년의 삶에 빛을 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벗과의 대화는 수행의 절반이다. 즉, 배우고 나누는 인연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내 삶을 높여주는 귀한 복입니다. 4. 함께 웃을 수 있는 인연. 돈이 많고 적음보다, 지위가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웃음이 나오고 대화 속에서 즐거움이 샘솟는 사람. 노년에는 이런 인연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웃음은 외로움을 몰아내고 삶의 활력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5. 나를 존중해주는 인연.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존중받고 싶고 존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의를 지키는 사람. 이런 인연은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외로움 대신 존엄을 지켜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중은 모든 복의 뿌리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길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인연, 편안한 인연, 배움을 나누는 인연, 웃음을 주는 인연, 존중하는 인연. 이 5가지 인연만 곁에 두어도 노년의 고독은 훨씬 줄어들고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4부. 왜 노년에는 인연을 정리해야만 하는가?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연락처가 많고 모임이 많고 주변에 사람이 북적이면 그것이 사회적 지위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람을 많이 곁에 두려 한다면 그 인연이 오히려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발자취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가 너무 많으면 길을 분별하지 못한다. 즉, 필요 없는 인연이 너무 많으면 내 삶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1. 인생의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남은 시간이 젊을 때보다 훨씬 짧기에 누구와 함께 쓰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필요한 인연,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의 시간을 빼앗기면 남은 인생의 가장 귀한 자산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2.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하기 때문. 젊은 시절에는 오해도 풀 수 있고 갈등도 감당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작은 불화와 갈등도 건강을 해치고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흔드는 인연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드러난다. 즉, 시끄러운 인연을 정리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3. 진짜 인연을 가려내야 하기 때문. 많은 사람을 곁에 둔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연이 누구인지 분별하기 어렵게 될 뿐입니다. 노년에는 내 곁에 남아줄 단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의 침묵을 함께 지켜주는 인연일 것입니다. 4. 삶을 정리할 때가 되었기 때문. 젊을 때는 쌓고 모으는 시기입니다. 인맥도 재산도 경험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년은 반드시 내려놓고 비우는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게에 짓눌려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어둠의 시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해야 오히려 남은 인연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노년의 인연 정리는 냉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남은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선택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마음을 지키고 진짜 인연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감히 어떤 인연은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외로움은 줄어들고 고요 속에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5부. 인연을 정리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과 극복법. 인연을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이제는 저런 사람과 거리를 둬야겠다. 내 마음을 해치는 관계는 끊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실제로 끊으려 하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혹시 완전히 혼자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차갑고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 사람마저 떠나면 나를 기억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지 않을까? 이 두려움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에 관계를 줄인다는 것은 곧 내 존재를 줄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1. 두려움은 익숙함을 잃는 데서 온다. 나쁜 인연이라 해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익숙함이 있습니다. 그 익숙함이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함이 곧 옳음은 아니다.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낡은 집을 떠나야 새 집에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낡고 해로운 인연을 떠나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2. 공허함은 새로운 공간의 시작이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한동안 허전합니다. 전화가 오지 않고 함께하던 자리가 비어버리면 마음이 공허하지요. 그러나 그 공허함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빈 그릇에만 새 물이 담긴다 하셨습니다. 외로움처럼 보이는 그 빈자리는 사실은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3. 혼자가 아니라 홀로가 되는 법. 많은 분들이 관계를 줄이면 혼자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혼자와 홀로를 구분합니다. 혼자는 버려진 상태이지만 홀로는 자립한 상태입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는 이는 마치 사자와 같아 두려움이 없다. 즉,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자립과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4. 두려움을 극복하는 첫걸음, 자기 자비. 인연을 끊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자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내가 참을성이 없는 걸까? 그러나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내 마음을 지키고자 한다. 이 한마디 자비로운 선언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인연을 정리할 때 찾아오는 두려움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새로운 평안을 위한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공허함을 받아들이며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운다면 노년의 외로움은 오히려 지혜로운 고요로 바뀌게 됩니다. 6부. 부처님이 가르치신 좋은 벗의 조건. 부처님께서는 평생 동안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좋은 법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절반이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좋은 벗은 수행의 전부다. 즉,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좋은 벗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1. 진실을 말하는 법.
좋은 벗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아프더라도 진실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쓴 약이 병을 고친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은 불편하지만 결국 나를 성장시키는 벗입니다. 2. 함께 성장하는 벗. 좋은 벗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를 법우라 부릅니다. 서로 법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며 조금씩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 벗. 노년에 이런 법우를 곁에 두면 외로움은 수행의 고요로 바뀝니다. 3. 어려울 때 떠나지 않는 벗. 세상에는 잘 나갈 때는 곁에 있지만 힘들어지면 사라지는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벗은 내가 어려울 때도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벗을 폭풍우 속에서도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노년의 병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곁을 지켜주는 인연, 이것이 진짜 복된 인연입니다. 4. 존중을 잃지 않는 벗. 좋은 벗은 나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존중이 배어 있고 나의 삶을 귀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은 모든 공덕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존중이 있는 관계야말로 오래 지속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5.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벗. 좋은 벗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불쾌해지지 않습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함께하는 침묵조차 편안합니다. 이런 인연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벗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단순히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벗을 분별하여 곁에 두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함께 성장하며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존중과 고요를 전해주는 사람. 이런 벗 하나만 곁에 있어도 노년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7부. 인연을 맺는 지혜로운 방법.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고통의 열매가 열린다. 사람 사이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맺느냐에 따라 그 관계가 평생의 복이 되기도 하고 평생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려면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인연을 맺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먼저 베풀라. 좋은 인연은 받으려는 마음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도움을 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보시가 곧 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웃음 하나, 따뜻한 인사 하나, 작은 배려 하나가 인연의 씨앗이 됩니다. 2. 마음의 문을 활짝 열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려면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하나라는 생각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마음을 열고 작은 모임에도 나가고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 뜻밖의 귀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3. 말보다 귀를 내어주라.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이보다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를 더 가까이 느낍니다. 노년에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내 경험을 늘어놓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은 귀 기울임은 자비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듣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인연을 단단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4. 조건 없는 존중을 실천하라. 좋은 인연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이 조건 없는 존중이야말로 사람을 오래 곁에 머물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존중은 모든 관계의 뿌리라 하셨습니다. 5. 욕심으로 얽히지 말라. 인연은 얽는 것이 아니라 이어가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다. 내 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결국 인연을 망가뜨립니다. 좋은 인연은 강제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어가며 서로를 돕는 관계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은 고통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는 인연이야말로 오래가고 평안합니다. 좋은 인연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베풀, 열린 마음, 경청, 존중, 무집착이라는 5가지 씨앗을 심을 때 맺어집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피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부터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내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인연이 모이고 외로움은 지혜로운 고요로 바뀌게 됩니다. 8부. 외로움을 수행으로 바꾸는 마지막 지혜. 노년에는 아무리 좋은 인연을 곁에 두어도 결국 외로움은 찾아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녀가 멀리 살거나 함께하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문득 깊은 밤 홀로 남겨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음을 기뻐하라.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로움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1. 외로움 속에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사람이 없는 시간, 고요한 시간은 사실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 감정, 후회,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 그것이 곧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자는 세상을 관찰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2. 외로움을 자비로 바꿔라. 혼자 있으면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렇게 마음을 전환해 보십시오.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 그들에게도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 외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순간 그 외로움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3. 외로움을 고요한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라.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누구와도 얽히지 않은 고요한 순간. 그 순간을 짧은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면 외로움은 곧 평안으로 바뀝니다. 나무아미타불 한마디,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수행의 에너지가 됩니다. 4. 외로움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얽매임도 없다는 뜻입니다. 보고할 일도 맞춰야 할 약속도 없는 시간. 이 자유를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해방으로 바라본다면 외로움은 오히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을 고통으로 보지 않고 수행의 길로 삼으셨습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자비를 실천하며 기도와 고요 속에서 자유를 맛볼 때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다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벗들이여, 우리는 모두 결국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홀로 있음을 기뻐하라. 노년의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나쁜 인연을 멀리하고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며 외로움조차 수행의 길로 삼을 줄 아는 이에게는 고요 속에서 평안이 찾아오고 침묵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떠올린 인연은 누구입니까? 멀리해야 할 인연이 있습니까? 곁에 두어야 할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수행의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그때 비로소 노년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바르게 하면 외로운 길도 복의 길이 된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지혜로운 인연과 함께하기를,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마저 평안과 감사로 가득하기를 깊이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